예,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우리는 저희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서문 부분이에요. 서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읽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이 헤드라인이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구나.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락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보고 있는 페이지는 12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4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거는 4장. 4장은 협력의 장소인 교회를 다루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서 그 협력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협력의 장소인 교회,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흐름이 같이 오죠. 우리는 앞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구원사업에서, 창조에서. 그러나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나는 누군가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확실성이 없이는 또 그것에 대한 숙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마치도 뭐라 그럴까,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각배,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이게 정의다, 이게 진리다 막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원한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에는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같으려면 동등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동등해지겠죠? 그 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존재적으로. 이거는 바보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뭘 하는지 때때로는 이렇게 살펴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입원했던 병동은 유아들 소아병동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칠 때가 있죠. 병실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나가지를 못하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고 수술하는 상태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뒤 내 앞가림하기도 한데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턱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거 앓고 있는 아이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던 모습들이 그리셨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병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맞닥뜨린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상황이나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큰 어떤 절대적인 문제에 탁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서 순간적으로 죽음의 순간이 확 닥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것은 이 진리는 뭐냐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죽음의 순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져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 몇 초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죄였구나, 무엇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도 못할,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좀 답답하지만 만나면은 뭐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그건 뭐냐면 이 육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갇혀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육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면 겁을 상실했어요. 이걸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위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드러내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것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뒤에 모든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이걸 알면서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아버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정말로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랑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사랑의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존재부터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 태도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자비신심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해야 한다. 이 부분이 뭘 이야기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끈기 있고 뭐 희망을 두고 이런 것일까요? 모든 덕성의 마지막 지점은 하느님만이 내 사랑의 모든 것이 될 때예요.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 존재적으로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사랑해요. 하느님 사랑 안에 젖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현재적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찮게 여겨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이 당시 사랑의 전부였고 그거면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먹고 살고 생각하고 뭐 꾸미고 뭐 계획을 해서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절대적인 선안에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완전하고 행복한 것이 없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뭔가? 하느님 없이 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액세서리 같이 생각하거나,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이 땅 안에서 지옥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감히 자유군이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을 못 메꾸어 나가는 이유가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는 말에서 제가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 왜? 자비를 입은 사람만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선제되었을까요? 하나님 자비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 지문 8단에서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서로 호혜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 헷갈리십니까?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주고 나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자비의 움직이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비를 베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선제적으로는 먼저 선행해서 우리에게 자비가 와닿았다는 거.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있다 뿐이에요. 직업 발달에서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난 너에게 요구한다 이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이웃에 대한 자비를.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움직이고 협력하는 이 부분들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방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세상 전체에서 다 하라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면서 구체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죠. 그죠? 학원, 학교. 요즘 학원도 막 많이 그걸 하니까. 분식집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겠네, 그죠? 중국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뭘 합니까? 수월하게, 쉽게 하는 자비에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부분이 사장에서는 바로 교회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교회 가게 되면 성당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레지오트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들, 심지어는 청소라든지 아니면 교회 자체를 깨끗하게 해놓는다. 혹은 제대로 꾸민다든지 이 모든 일이 뭐다? 한 자비에 대한 협력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뭔가 성당에서 정말 이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먼지를 턴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라고 할 때 그것은 이웃에 대한 뭡니까? 자비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선생들이 이곳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어떤 좋은 환경 안에서 딱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누군가 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불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그뿐 아니라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비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식을 다 바꿔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나님 자비에 협력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당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또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자비에 협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서도 분명히 이웃에게 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 협력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행위 자체가. 그렇지 못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자비에 대한 협력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지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멀쩡하게 옛날에는 그 제2차 이전의 모습을 보면 평신도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것이 또 역할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죠. 성직자 중심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성직자 중심에는 틀림이 없을 수 있어요. 성직자 없이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상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교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무리 몇천 명 모이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제들이 자신의 역할과 일을 해나갈 때 평신도들은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자비에 협력하라는 그 요청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결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러나 지위라든지 맡고 있는 일들에 따라서 역할적인 부분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다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협력의 서로 다른 형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나 받은 몫에 따라 기도 혹은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고통에 따라서 정리하여다.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5장 7장 여기서는 협력을 하는데 서로 다른 형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가 있을 때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환자가 되고 갑자기 병자가 돼버리니까요. 그 상태에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갈 때에 이거는 뭐 병동 안을 이렇게 다녀봤죠. 그랬을 때 이미 뭐가 바뀐 거예요. 처지가. 나도 환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또 달라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은 너무 예수님 고통에 대한 것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간들, 수난의 시간들, 그 수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나약함, 고통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도 함께 기억하셨으리라는 생각. 고통이 짓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이 완전 파괴돼 버립니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한순간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공기가 훅 들어와버리면 이 혓바닥이 완전히 그냥 자갈밭같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왜 침을 삼키듯이 습관적으로 입은 다 말라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뭐 침도 안 나와요. 근데 딱 침을 삼키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떼야 돼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일어나서 다시 또 물을 좀 마시고 또 하고 나면 또 금방 그러고 또 금방 그러고. 그래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까지 가보자. 내가 굳이 자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에 매달릴 것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뭐 이게 뭐 그러나 더 크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아 예수님 며칠은 참아내겠는데 길게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기도 속에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억을 했어요. 며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겪어내야만 되는 환자들,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던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환자는 환자로서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도나 예언의 능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을 교회에 봉사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픈 이들 환자들은 고통을 승화시켜서 예수님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어떤 순간에 어떻게 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도 뭐 아픈 데가 많았어서 온갖 병은 다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가서 그 자리가 필요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좀 더 주시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인 것은 이런 부분들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비록 미사 집전도 못하고 뭐 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보면서 환자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이런 경우를 허락해 줌으로 해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그 5장의 7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잠시지만 또 앞으로 또 정리하고 이러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요구되지만 불편해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가 한다면 내가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드려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 고통스럽고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서 구멍이 폐 10개나 나는 그런 상황이까지 갔더라도 내가 아는 하느님은 적어도 무병장수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적어도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만큼은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살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그 잘못된 부분들로 간다면은 정말 지겨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 내보다 더 힘든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은총일 거다. 뭐 이런 것으로 보다에서 시작까지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경험을 조금 섞어본 것은 이렇게 묵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을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병자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좀 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기회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제가 첫날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성시간 할 때 됐는데 환자고 있고 이래 앉아있으니 수술복을 이제 떡 입고 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 조금 살짝 겁이 나기보다는 그럴 리도 없겠지라고 하면서도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둠이 팍 지나가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안 깨어날 수도 있어. 딱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안 깨어나면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일어나서 성수 한번 부르고 자비기도 바치고 뭐 밤을 새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 어떤 쪽으로 함께 드려야 될 건가.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이 될 수 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4일 동안 입원하면서 결국 그건 뭡니까? 그런 기회는 없어요. 그러다고 막 신나라 이건 아닌데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시간이 다시 올 거다?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어진 그것을 나는 선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구원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다면 제가 이전에서 멀쩡하고 건강한 몸으로 강의도 하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드렸지 않을까.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회가 내 삶에 있어서 또 있겠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환자들 돌본다고 할 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기회가 사실 뭐 여러분이나 저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뭐 100살 잡은 그 안에 자비로운 일을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아마 5장의 7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 다음 이에 반해서 8장에서는 협력의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 없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무엇일까? 이것 없이는. 협력의 또 다른 방법 바로 이것 없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체 석사를 고찰했다. 자, 이것 없이는 뭐죠? 이것이 성체. 그래서 8장에서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고찰했고 더 나아가서 고행이나 다양한 영적 수행들을 살펴보았다. 그럼 이 장에서 우리는 참회 성사나 기도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성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는 가장 자 여기서 보면 8장이 아주 중요한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 없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성체 성사를 영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냉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반냉담자들이 거의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 그건 성체 성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한 협력의 부재.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장도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신자들의 고민을. 지금 저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세례받고 몇십 년이 지나고 저는 주일미사 빠진 적도 없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의무니까 간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 당신이 믿음이 약했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것에 대한 부재. 마치 하느님을 죽은 존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도 내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느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그 자비의 결정체인 그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 그 성체성사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영성체를 하면서 막 울고 열정적으로 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것을 원합니까? 실컷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 못된 말은 다 하고 못된 생각은 다 하고 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과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완전 대놓고 하는 게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을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자비를 거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 성장은 없다.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원죄를 저질렀을 때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거부한 겁니다. 응? 하나님 자비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냥 말 안 들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원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자비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비 입으면 좋은데요. 천만에. 하나님 자비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 자비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을 죽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열정적으로 뭐 사랑이 하느님 떠들고 막 그거 노래 부르고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행위를 보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하느님이 찬미를 드리는 그 사람 안에 그 살아있는 하느님이 늘 자기와 같이 있을 때 행동은요. 행동 자체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 나가갖고 온갖 험악한 말은 다 하고 뒷담 하나 해서 교회는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어떤 헌금 하나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하느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해버릴 수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이라는 것은 교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나 잘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에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면 잘 따라오면서 이 맥락에 따라서 교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하니까 나의 관계를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성체성사를 고찰했고요. 나아가서 고행이나 다양한 영적 수행들을 살펴보는데 고행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영적 수행들도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독 생활을 하면서 수도자로서 수독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수독 생활 자체가 하나님 자비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매일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뭡니까? 따분하고 지겹고 못 견딥니다.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만일에 영혼 구원에 너무도 귀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 영혼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도자가 알아듣는다면 또 수도자로서 살지는 않지만 수도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삶은 터져버립니다. 아니면 어쩌면 봉합하면서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을 잃게 되는 원인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은 자유라는 선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자, 죄는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는 선한 하나님 안에 협력 관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뭐 하나님께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무슨 뭐랄까 집단적인 어떤 성향들이랄까 혹은 단체적인 어떤 의견들 그것이 그걸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유예요. 나 하나님 떠날래?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오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라는 것을 9장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죄는 협력의 상실이나 약화는 참여를 통해 회복되는데 먼저 화해 성사에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보석의 행위와 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내용이 10장의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비를 청하는 일들이 기도가 많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